오늘은 2018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잠잘 처소, 우리에게 입을 옷을 주신 하나님, 아니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고백처럼 우리의 365일이 항상 감사, 늘 감사, 그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이 필요한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깨닫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깨닫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생각하여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게 필요한 육신적인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소유해야 할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에 필요한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기록을 보니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도 세시고 걸음걸음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주장하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은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를 모른다면 이는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해야 감사하고 부요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야말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감사가 있어야만 감사한다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감사한다면
이는 기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해. 높아져도 감사, 낮아져도 감사해.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도 감사하지만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건강해도 감사하지만 병약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이 신앙의 마음, 믿음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필요한 육신적인 모든 것, 물질적인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있어야 할 신앙적인 모든 것, 영적인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내용은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전후 맥락과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골로새서 4장 2절 이 한 절 말씀만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교훈의 내용은 두 가지. 하나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가지의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항상 기도에 힘쓰라 라고 하는 교훈이고, 둘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감사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보통 감사가 아닌 지나치면서 생각하는 감사의 고백이 아닙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의 감사가 항상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높아져도 감사, 낮아져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병약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망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망함 속에서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 기도에 대한 교훈은 다음으로 미루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감사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면 이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있는 중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는 삶이라면 내 입술의 고백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감사할 수 없다면 감사할 수 없는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또한 외면하고 맙니다. 감사를 상실한 마음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불평과 원망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짐과 동시에 내 입술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입술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야기하는 내용마다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우리의 정력이 없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애굽 병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하는 순간에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그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불평이 먼저가 아니 불평하니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으니 불평이 터져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입술이니 그 입술에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를 외면하는 마음이니 그 마음에는 원망이 자리할 뿐입니다. 마치 마른 장작이 불에 쉽게 타버리는 것처럼 감사를 외면하는 마음이니 불평, 원망, 원성의 소리로 채워지는 것임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뉴스 들으셨죠? 미국에서 큰 불이 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불로 인해서 사망자가 71명이나 되는 역대 이런 피해를 본 적이 없는데 71명이 사망자로 집계되어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서울시 규모의 2배가 넘는 지역이요 불로 소실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상 최대의 산불이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지역보다도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때만 되면 산불이 일어나고 산불이 그렇게 급속도로 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건기가 되면 그야말로 물기가 하나도 없는 바짝 마른 산화가 되어지고 맙니다. 불이 붙어지는 순간에 마치 화약고에 불이 붙는 것처럼 순식간에 번져 나갑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어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그 바람을 악마의 바람, 불을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꺼져가는 불도 다시금 살려내는 바람이니 악마의 바람으로 피해를 키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불평이 산불이라면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짝 말라버린 건조한 환경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평이 생겨서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기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찬양과 경배가 넘쳐납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으니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게 됩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는 감사를 찾아볼 수 없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불평과 원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불평이 없고 불평이 있으면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상관관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감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불평과 원망이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감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이 있으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불평하니 불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니 땅이 갈라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거기에는 감사의 고백이 남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한쪽으로는 감사한다. 하나님, 내가 50% 감사하고 50%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동시에 불평한다. 불평하면서 동시에 감사한다. 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감사를 고백하는 곳에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풍성하고 넉넉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곳에서는 먹어도요 배부르지 못합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져도 불평만 더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벌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은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거하지 않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말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오늘의 본문은 강조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 살 길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기도와 감사의 상관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를 고백하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또 주세요, 달라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감사함을 고백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남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한 예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식사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 몇 명인가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 적게 잡아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생각해봐도 한 사람의 끼니밖에 되지 않는 형편없는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앉게 하십니다. 그들을 앉게 하사 그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 감사 기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형편적으로 생각해보면 감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넘쳐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지만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어디서 떡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적은 것을 가지고 축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예수님 앉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이고 계시는 모습은 사람은 넘쳐나는데 먹을 떡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넘쳐나는데 우리의 가진 것은 고작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남기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생각해 보아도 이건 상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있어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넘쳐나고 남아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적은 것인데 어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축사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남기고 계십니다. 감사의 고백을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요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머리를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있을 때 감사하라, 넘쳐야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 늘 감사, 언제나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느 것도 불안해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할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할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뿐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과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감사를 앞세우고 감사를 먼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혹은 없어서 힘들다, 없어서 내 삶이 이렇다, 모든 불평과 원망을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백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뿐입니다. 우리를 올리셔도 감사, 우리를 낮추셔도 감사, 나를 살려주셔도 감사, 나를 죽이셔도 감사, 우리에게 주셔도 감사,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감사.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매 순간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불평, 원망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남길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만이 우리의 남길 고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자리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누구 때문이라 라고 하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고백이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 우리들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겨야 합니다. 그야말로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나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